지금 여기 환경을 생각할 때에 다른 것보다 조금 추웠어인지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열매도 잎도 다 떨어지고 너무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기로 그렇게 교회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조금 옮기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선교 영향으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미국의 명절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했고요. 그 당시는 미국 땅이 신대륙이었죠.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낸 뒤에 이듬해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신대륙에서 맞이하는 첫 겨울이 너무나 혹독해서 그들은 이때를 고난의 겨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도착한 그 땅에는요,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의 거의 절반의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때 청교도들을 도와준 사람이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었고 1621년 11월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1620년이었고 1년 뒤 1621년 11월에 그 첫 추수감사에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공식 국경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인들은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만찬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이 추수감사절 때 미국인들이 다른 칠면조 고기를 오븐에서 구워서 그렇게 먹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공동체 연합을 돈독히 다지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라, 즉 성경에 그렇게 명시된 절기가 아니라 미국의 명절인데 왜 한국 교회에서 비판 없이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키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그 각자의 수고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추수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은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네.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데 지금의 양력으로 계산해 보면요, 우리 시간으로 거의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아주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1년 농사 중에 가을 작물인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 등을 수확해서 저장하고, 곡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초막절의 다른 말로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식들을 수확하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반드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이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짓고, 또는 천막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허락하신 것은 초막이지만 광야 생활 중에 천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그렇게 그 안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즉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과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비까지도 포함해서 신분의 차별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연합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 절기는요,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여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역시도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본문 말씀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제가 앞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풍성한 결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초막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유는요,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기는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 안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광야 생활 때에 그 고난을 잊어버릴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은 풍요한 생활 중에서도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통하여 그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시고자 그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실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는지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초막을 지은 이유고,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곡식과 포도나 올리브 등의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은 절기상으로 많은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감사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두고 초막 안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막절의 의미는요, 비록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그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고난 속에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형통한 그 생활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요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감사는 고난 속에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서 안 될 것은 광야 4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결핍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계속해야 했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에 떨면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한결같이 매일매일 만나만 먹었습니다. 때로는 이방 족속과 피 흘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징계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1세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고 기억하기 싫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되돌아가기 싫은, 꿈에서조차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광야의 고난을, 피 흘리는 전쟁을,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광야의 시련과 역경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불뱀과 전갈과 맹수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것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던,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출 수 있는 겸손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감사가 바로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어냈을 때, 무엇을 소유했을 때보다도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나은 단계로,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더 풍성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시험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이 감사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라는 답을 하나님 앞에 제시할 때에 마침내 하늘에 그리고 땅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해의 형통을, 한 해의 지켜주심을, 한 해의 복을 감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돌아보았을 때 순간순간 내 삶에 고난이 임했던 그러한 때도 내가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감사. 이번 추수 감사 예배 때는 고난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함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실수함으로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아멘. 질병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요. 아멘. 물질이 없지만 오히려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아멘. 성도 수가 적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두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아멘. 정말로 이런저런 이유로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어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주어야 할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제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목사님의 기도는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응답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고백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 세월의 그 고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부딪히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특별히 내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 정말로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도 묵묵히 소명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